우리는 살 길이 열려요. 근데 죽을 길 같은데 몸을 도사리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산다면 오히려 거꾸로 죽을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든 길에는 오히려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위탁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보통 이제 1월 초 되면 제가 이곳저곳 가서 이제 설교를 보통 하는데 이번에는 아파가지고 가지도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저녁에 설교 해달라고 이제 연락을 받고 또 우리 교인들 몇 명은 그 시간대를 알려줬어요. 그 시간에 예배 드리니까 저기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은 40~50년 보통 목회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목회하시고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정말 순수하게 일하신 분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선물로 교회가 크든 작든 성전 하나씩은 다 계시고 그런 분들의 모임에서 제가 이제 제일 짧게 이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번데기 앞에 주름 잡아야 되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어떤 메시지 전할까요? 이래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 붙잡고 가서 설교를 잘 하고 왔어요. 잘하고 오고 기분 좋았던 거는 그분들이 정말 말씀만 선포를 주로 하고 듣는 시간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정말 설교 시작서부터 끝까지 엄청 집중해주고 열심히 들어주는 그 모습에 저는 설교하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마침 끝나고 나니까 그곳에는 이제 사모님들까지 같이도 오고 막 이래서 그래도 이제 또 은혜 받았다는 소리도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사는데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 두려울 게 없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빠진 시간에 나 혼자 동행을 하면 나 혼자 가면 우리가 설교든 여러분들의 회사 일이든 제대로 안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가정에 있으나 어딜 가나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하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2017년도는 우리가 매 삶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호수아 3장 들어가기 전에 조금 요약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똑바로 이끌까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주시는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어느 때는 나라와 약속을 하고 우리와 약속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의 비전을 여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비전을 믿을 만한 표징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표징도 없이 그냥 전진한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이 이루실까?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나? 우리가 계속 퀘션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약속과 비전을 주시면 그 다음 단계는 그 비전을 믿을 만한 표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지 그에 관한 전략까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다면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 얘기도 없고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전쟁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전쟁하기 시작하기 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에 임해요. 여호수아를 계속 읽으면 전쟁마다 똑같지 않아요. 방법도 틀리고 전략도 틀려요. 근데 그때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에 관한 전략까지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여호수아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알려주고 우리는 이제 안 알려준다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정말 우리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구약 시대보다. 그렇게 따진다면 여호수아 1장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비전이에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랬잖아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그 아들 이삭 계속 내려오면서 야곱, 요셉 4대 족장을 통해서 계속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비전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호수아 2장은 라합을 통해서 도우신 하나님. 라합이 정탐꾼, 여호수아가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 라합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모두 다 죽었으면 가나안 정복은 들어가기도 전에 실패해요. 다 일일이 들어가서 보고를 하니까 일일이 그 땅을 보고선 살 길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알잖아요. 근데 그냥 다 죽음으로 끝나면 라합이 지붕 위에다가 이렇게 이들을 도와주잖아요. 숨겨줬잖아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옛날에 이라크 전쟁이 있었어요. 이라크가 자꾸 시끄러우니까 미국에서 젊은이들을 파송했어요. 그쪽 가서 빨리 진압을 해라. 근데 그 중에 제 친구 아들이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진다 그때 전쟁을 이겼어요. 그 당시 이라크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얘네들이 그 다음에 다 몰살했어요. 왜 그랬냐? 전쟁을 이겼는데 그 다음에 숨어야 되잖아, 어디를. 근데 길을 모르는 거야. 어디로 숨어야지 몰라요. 그러니까 숨을 길이 A인지 B인지 우왕좌왕하다가 전쟁을 승리했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다 붙잡혀서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우리 친구가 아들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도해달라고 미국에서 계속 연락 와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전쟁 시작서부터 말까지 계속 기도해줬어요. 기도해줬는데 마지막 날 바로 이라크까지 떠났는데 바로 마지막 날 3명을 부르더래요. 그 장관이 와서. 그래갖고 불렀는데 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백이 센 그 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하나는 또 경제적으로 그 아버지가 대단하니까 백으로 둘은 다 뺐는데 이 아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버지 백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아이는 전적으로 하나님 백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백이 제일 대단하잖아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마지막에 이 애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왜 불렀는지도 몰랐대. 근데 너는 두루 본국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셋이서 이라크를 갔다가 그게 특명이니까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얘는 살았는데 얘는 평생 그래서 즐거운 게 아니라 가슴 아파요. 자기랑 같이 훈련했던 애들이 미국 텔레비에서는 다 보여줬대요. 막 붙들려서 죽고 막 이런 실화를 보여줬대요. 우리는 이제 전혀 이제 한 카트도 우리는 안 나왔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자기가 같이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전도라면 얘네도 천국이라도 가는데 내가 왜 살아왔는지 그 고통을 막 계속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치유가 됐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그 땅을 정복하려면 그만큼 정보가 있어야 돼요. 길을 모르면
여기도 라합이 그때 도와주지 않았으면 정탐꾼 12명은 다 죽었다. 그러면 가나안 정복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길을 우리도 사실 몰라요. 주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동행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 승리해요.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은 라합을 통해서 철저히 그들의 생명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이에요. 3장은 구체적인 승리에 대한 전략이 제시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만 승리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편안할 때도 있지만 지옥 같은 시간이 있고 고난의 연속의 인생은 사실은. 근데 전략을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을 안다면 그들이 끝까지 가서 가나안 정복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 우리는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성결하라. 즉 너희는 거룩하라야. 카도시예요. 카도시 한번 해봅시다. 카도시. 이 카도시가 얼마나 거룩이 중요한지 옛날 대제사상에는 이마에다가 성결 그렇게 썼어요. 그게 원어로는 카도시예요. 우리 한국말로 해서 너희는 성결하라 그래요.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요단강도 낮은 데도 있지만 북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깊어요. 지금도 요단강의 그 깊은 북쪽에서는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을 모시고 와서 세례를 받아요. 지금도 세례를 받고 막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갈라지지 않으면 다 온 민족이 몰살할 수밖에 없죠. 그 시대는 더 물이 깊고 길고 막 그래요. 지금은 많이 말랐지만 근데 지금도 북쪽으로 가면 그래요. 근데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그러니까 홍해도 굉장히 길고 폭이 넓잖아요. 이 홍해를 주님의 은혜로 딱 갈라지잖아요. 모세가 지팡이 났을 때 딱 갈라지잖아요. 근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연구해서 잘 건너가라. 뭐 어디서 배를 타고 건너가든 뭐 어떻게 해라. 이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절박한, 여기 잘못 들어가면 온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절박한 문제 앞에 하나님은 너희는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들도 어느 때는 뭐 우리들의 사업 문제나 진로 문제나 또 때로는 건강이나 가정 문제 등 많은 문제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생기고 이 작은 일을 하나 해결하면 또 큰 일이 생기고 우리는 계속 문제 속에서 사는 시대에 또한 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빨리 해결받기 위해서 어쩌면 이 성소에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문제보다 먼저 성결하라, 먼저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결이며 거룩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거룩의 카도시의 이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요새는 교회도 많고 크리스찬도 많은데 무늬만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리얼 크리스찬이 별로 없어요. 뭐 하물며 목회자나 장로나 엉터리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들 막 대통령으로도 세워봤잖아요. 속이 엉터리잖아요. 크리스찬식으로 가져야 돼.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튼 뽑아주는데 다 가짜잖아요. 미리부터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정말 잘 키워놔야 돼요. 키워놓으면 하나님 시대에 쓸 때 정말 그 파워는 놀랍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뭘 시켰을 때 갑자기 거룩해지고 성결하고 이렇지 않아요. 아기 때부터 기도하고 그 아이를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위탁하며 키우고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을 같이 읽으며 계속 이랬던 애들은 하나님의 시대에 뭘 맡겨도 정말 빛나는 열매를 맺어요. 이 산도교회 자녀들은 그런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돌리는데 귀 쓰임 받는 인재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이 문제예요. 우리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요새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비슷해지는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서부터 구별될 때 자기 부모나 자기 자녀나 똑바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계세요. 거룩함을 이루지 않고는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결과 거룩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 개인의 목표 지향적으로 나간다면 나는 이 일만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그 일만 향해서 우리가 간다면 때로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거룩은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성결은 능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거룩은 능력이다. 레위기에서 얘기했잖아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데 나는 자꾸 침체돼서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해결하겠어요. 하늘의 영광을 땅과 연결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면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거룩을 놓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성결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매일매일 대화할 수 있어요. 힘들지가 않아요. 아무리 지금 고난 시간이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를 함께하고 도와주겠다. 그리고 하나하나를 지적해 준다면 우리가 뭐가 두렵겠어요? 현대에도 진실하지 않으면 기업도 망하게 돼 있어요. 한 번은 속아요. 근데 두 번 다시 속지 않아요. 신실함, 성결함 이보다 더 강력한 능력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싸움에서 성결과 거룩을 추구하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만이 앞서가야 한다. 하나님 말씀만이 먼저 앞서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걷노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예. 이들이 얼마나 실은 겁났겠어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먼저 말하여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먼저 건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순교의 순교. 먼저 죽음의 길을 건너라는 거예요. 요단강은 지금 강이 이렇게 깊은데 인간적으로 보면 들어가면은 죽어야 살아요. 여러분도 지금 한강을 수영 잘하는 사람 모르는데 수영도 못하는데 한강을 건너라 그러면 수영 못하는 사람이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에요. 사망. 지금 그거하고 똑같아요. 레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수영을 잘하겠어요. 평생 하나님께 말씀 먹고 기도하고 이랬던,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제사장 집안, 목회자 집안 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또 언약궤를 맸어요. 언약궤를 맸는데 자기 혼자 운동해서 겨우 살까 말까 하는데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을 밟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했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길에서도 새로운 길이 있어요. 우리가 잘하던 길은 우리가 편안하게 가요.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하던 일들은 우리가 걱정 근심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근데 새로운 길을 갈 때는 두려움을 느껴요.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길을 가는데 새로운 일을 자꾸자꾸 주면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리고 새 일을, 또 직업을 해보지도 않은 새 일을 딱 맡기면 두려움이 오는 거는 정상이에요. 해보지 않았던 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우리는 마음이 평화가 와요. 두려움이 아니라. 즉 하나님 말씀이 앞서가야만 우리의 비전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먼저 앞서 가봤자 되지도 않아요. 힘만 빠지고 기운만 빠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앞서가면 길은 열려요. 근데 우리가 먼저 가면 그 청년들처럼 길도 모르는데 여기저기 우왕좌왕하다가 다 잡혀 죽는 역사뿐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사탄들이 너무 난리쳐서 특히 크리스찬들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걔네들은. 왜 그러냐면 그 하나가 잘 되면 지경이 막 넓어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이래갖고 사탄은 작든 크든 그물을 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우리가 그 그물 속으로 우리가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 그물이 때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하고 싶은 그물을 쳤을 때 우리는 사탄의 밥이 돼서 그 길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궤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도 있고 십계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언약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어요. 가나안을 정복 전쟁을 주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그들이 발바닥으로 강물을 밟았을 때 강물은 완전히 끊어지고 뚝처럼 올라서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변하는 이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서부터 또 장로님, 집사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도들보다 먼저 요단강과 같은 그 위기의 발바닥으로 강물을 밟아줘야 돼요. 밟아주면 나머지 연약한 성도들 다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밟았을 때 얼마나 겁났을 거예요. 앞장선 아마 제사장은 겁났을 거예요. 이게 밟자마자 나는 물결도 세거든요. 요단강 물결이 세요. 근데 거기에 휩쓸리면 앞에가 휩쓸리면 뭐 뒤따라갔던 사람 언약에 들던 사람 다 죽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여기서 내가 죽어도 좋다. 하나님은 어쨌든 의지하고 믿자 이런 마음으로 밟지 않으면 도망갈 수도 있어요. 사람은 다 자기 생명 귀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발을 밟자 길이 완전히 열리는 땅이 마른 땅, 강물이 마른 땅으로 변해요. 그건 진짜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는 이 본문에는 없지만 더 나가면 마른 땅을 밟고 나서 이게 쫙 열리니까 이들이 막 용기가 생기는 거야.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자기네들이 얼마나 연구를 해요. 그 뭐 물을 퍼다 날라요. 강물을 아무리 퍼다 날라도 강물은 갈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발바닥으로 믿음으로 밟았을 때 열리니까 이들이 나중에는 이 강의 가운데까지 가요. 강의 가운데까지 다 가서 딱 버팅기고 이 백성들 다 지나갈 때까지 그 강 한가운데 지키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들이 올해 그 일을 해야 돼요. 목사님, 장로님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산돌 교회의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밟고 또 중앙까지 딱 버팅겨 준다면 앞으로 성도들 많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들이 이 강에서 저 강까지 잘 시작해서 끝까지 잘 넘어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한 생명 한 생명 올 때 철저히 사랑하며 기도하며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지켜주면 그들의 비전이 열려요. 우리가 나무로 해서 봉사하면 우리는 우리의 비전 갖고 막 뭐 하나님 비전을 열어주세요, 뭐 취직도 시켜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길을 여는데 쓰면 우리는 어느 날 자기 비전은 왕의 대로처럼 열려 있어요.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듯이 강물이 끊어지고 뚝처럼 쌓아 올라서 요단강이 마른 땅같이 되는 이적들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비전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이 다 건너가도록 우리를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어느 때 망가질지 몰라요. 우리 생명까지도 죽을지도 몰라요. 며칠 전에 또 한 사람이 갑자기 천국을 갔어요. 그것도 젊은 사람이 50대 초반, 40대 후반 이래요. 같이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에요. 내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최근에 와가지고 그림을 딱 자기 초상하나 그랬어요. 자기 이렇게 처음에 오면 자기 얼굴을 그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은 넉넉하니까 옆에 사람이 핸드폰을 찍어주고 핸드폰 보고 처음에 그리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이만한 거 보고 그리는데 그러니까 첫날은 뭐 그냥 어영부영 대충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들을 보니까 막 벌써 막 몇 년씩 한 사람 뭐 화가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처음에 시작이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날 가가지고 뭐 그게 근심 걱정 되다 보니까 잠도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밤새 그려가지고 그 다음날 정말 자기랑 똑같이 그려갖고 왔어요. 선생님한테 이제 칭찬도 받았죠. 그리고 뭐가 이제 중간에 힘들면 저한테 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1년 먼저 배웠으니까 얘기도 해주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우리가 뭐 오르세 전시회 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은 밥 사기 안 하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날은 커피하고 빵은 산다고 그래서 커피하고 빵 먹은 게 우리가 이제 그 사람한테 마지막 대접받은 거예요. 근데 그날 먹고 뭐 하고 그날 아닌가 어느 날 하여간 무슨 먹는 시간에 해필이면 저한테 자기 일대기를 다 얘기를 해주고 갔어요. 근데 그 일대기가 기쁜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 슬픈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에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자는 저도 아픈데 저보다 젊은 사람이 일해야 될 사람이 교통사고가 갑자기 난 거예요. 그날 우리 그림 그리러 오라고 연락을 미리 하거든요. 그리고 그날 또 이제 총무가 전화를 했더니 그날 어떤 일이 있어서 오늘 못 갑니다 그랬는데 진짜 그림 그리러만 와서 안 죽었어요. 해필이면 거기 뭐 오후 한 5시 반인가 조금 껌껌했었나 봐요. 근데 운전을 했는지 그냥 서 있다가 죽었는지 그냥 갑자기 갔어요. 근데 그 사람 일대기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처음에 결혼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혼을 했어요. 그 아기 하나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잘 키우고 싶은데 이 할머니가 이건 자기 씨앗이니까 데려가야 된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아기를 뺏겼어요. 그리고 남편은 빨리 결혼을 했고 이 할머니가 애를 낳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있으면 엄마가 아기 또 달라고 그럴까봐 아예 자기도 영어도 안 되는 사람이 아기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점점 나이가 먹어서 이제 애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연락이 와가지고 처음으로 애를 보러 갔어요. 갔더니 영어는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바보를 만들어 놨더래요. 애는 껍데기는 멀쩡하게 잘생긴 청년으로 만들었는데 속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애가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할 수 없이 저쪽 아들한테 맡길래 거기는 이미 살림을 다 한 가정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의 욕심 때문에 애가 이제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가서 그럼 한국으로 보내라. 지금부터 내가 공부를 시켜서 잘 키워서 나중에 저기 어머니 그쪽으로 다 가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애를 보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애 보고도 1대1로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예스 하면 갈게요. 그래서 다 예스가 됐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만나야 돼요. 만나면 이제 이 어머니가 이 앞날을 다 계획을 했어요. 어디 학교를 보내서 어떻게 하려고 다 했는데 갔어요. 천국을 가버리니까 이 아이는 엄마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얘기를 저한테 다 하고 간 거예요. 딴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뭐 차 마시고 밥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 왔는데 얼굴이 그림자가 있어요.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 뭔가가 힘들구나. 힘들 때는 얘기만 들어줘도 그 사람 마음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다가 뭐 제가 얘기를 잘 들어줬더니 이상하게 하나님은 힘든 사람이 내 앞에만 오면 말을 막 불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날 이 사람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 듣고 그러면 아들 목사에 와서 이제 만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분이 학교도 좋은 데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영어를 잘해가지고 동시 통역까지 하는 사람이 되게 능력이 있어요. 아들은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영어를 못해요. 할머니가 그렇게 연결을 안 시켜줘가지고 할머니가 이렇게 영어도 안 되는 애기를 데리고 갔으니 이제 학교라도 보내야 되는데 막 학교도 제대로 보냈다 안 보냈다 이랬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은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어쨌든 얘기를 한 번도 누구한테 얘기를 안 하고 평생 갖고 있던 얘기를 제가 왜 오늘 목사님한테 하죠? 다 해놓고 자기도 모르게 하지요 막 이렇게 해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아들을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좋은 일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다 알았는데 불과 며칠 전이에요.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같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모르는 사람들도 놀랬는데 저는 야 이제 조금 있으면 아들이 온다 그래서 이 사람 막 지금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천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을 몰라요. 우리는 정말 한치 앞을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람 나보다 훨씬 거진 10년이 젊었으니까 저보다 더 오래 살을 줄 알았잖아요. 정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위험을 막아주세요. 하나님만이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위기를 막아주시고 그분은 또 내가 볼 때는 워낙 신실하게 사니까 이제 그냥 고생 그만하고 마음고생 그만하고 천국에 차라리 나랑 살자 이래서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제가 뭐 해석을 즐겁게 하려고 그래요. 한 며칠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아픈데 더 아프더라고요. 완전히 나 이러다가 나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고 앞서가면 요단강 같이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할지라도 생명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기에 막아주시고 위기에 방패가 되어주시고 위기에 또 위로도 해주시고 하여간 그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 말씀만이 앞서가야 돼요. 우리가 먼저 앞서가면 안 돼요. 요새는 또 성도들도 똑똑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 막 권사님들이 신학교 뭐 2년짜리는 다 갔어요. 다 가서 부목사들이 이상하게 설교하면 막 이렇게 토를 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말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끝. 그거는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이론은 많이 알면 뭐합니까? 계속 교만하게 살면 그 사람 인생의 끝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절대 안 써요. 그래서 아이들도 겸손하게 키워야 돼요. 요새는 한둘 키우니까 너무너무 오냐오냐 해가지고 애들이 친구도 없고 자기만 잘난 줄 알고 막 이렇게 살아요.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들 부모들은 그래도 겸손하게 잘 키워줘서 감사해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들 겸손하고 아이들도 겸손하게 키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비전은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똑바로 살질 않고 막 교만하게 키워놓으면 쓸 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쓰겠어요? 그 교만한 아이들을 잘 키워야 돼요. 우리부터 교만하면 하나님 쓰질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이 또 앞장서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앞장서고 우리가 뒤따라 간다면 우리는 그 험난한 요단강을 잘 건너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들의 새로운 비전들이 다 숨어 있어요. 이 말씀은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 선교사, 선교사가 아니라 선지자 그런 분들이 랍비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모아놓은 책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때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나 빨리 듣고 싶어요. 이래요. 그러면 성경책 읽으면 돼요. 그들이 그냥 무조건 막 기록한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 중에 하나님 영으로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혜를 얻고 싶다 그러면 잠언서를 읽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러면은 그 신명기 또 읽으면 돼요. 신명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우리 그냥 골라 읽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렇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새로운 비전들이 다 숨어 있어요. 너를 통해서 나는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하는 메시지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몰라요. 적어도 우리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일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 왜 모르냐? 그만큼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세상 일만 막 바쁜데 주님이 알려줄래도 얘가 하도 바쁘고 계속 주님이 옆에서 쫓아다녀야 돼. 그러니 어떻게 듣겠어요? 우리도 뭔가를 공부하려면 학원을 가면 열심히 가서 듣잖아요. 듣고 기록하고 또 그 전문 분야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그래야만 조금씩 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격증도 따잖아요. 근데 주일날만 딱 교회 오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 하나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데 우리의 비전을 알려줘도 듣겠느냐 이거예요. 올해는 많이 성경책 읽으세요. 최소한 1독은 하세요. 우리가 지금 몇 년 전부터 해서 지금 막 1독씩은 뭐 거진 다 나간 것 같아요. 1독씩은 하세요. 최소한 1독하고 또 읽고 또 읽으면 그리고 읽다 보면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한 번 더 읽으세요. 만약에 내가 요한복음이 나를 은혜를 너무 줬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기도하면서 또 읽고 몰라도 기도하고 또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의 영과 내 영이 쫙 만나요. 만나면 일일이 가르쳐 주세요. 저는 요새 그런 체험을 해요. 제가 어디에 갔으면 좋겠다,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좋겠다, 길을 그냥 다 열어주세요. 희한하게 열어주세요. 하루하루 삶을 너무 내 생각 속에 내가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제가 어디를 가는지 뭐를 할지 알아요? 아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은 있겠네. 내가 내일 어디 가니까 가는 거 아는 사람. 근데 나머지 사람들 얘기를 안 하면 제가 어디를 가는지 뭐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물며 요만한 작은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막 사람들을 연결해 줘가지고 정말 편하고 좋게끔 다 길을 만드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큰 일들, 큰 비전들은 얼마나 철저히 저에게 알려주시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저하고 상담하고 이러는데 일일이 가르쳐줘요. 하나님 이렇게 해라. 이래서는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제가 코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듣고 들으니까 코치하지 듣지도 못하면 남의 인생에 제가 어떻게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러다 거꾸로 되면 제 책임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책임이야만에 거꾸로 된다. 왜 그러냐면 나는 들은 거 보고 했으니까. 근데 책임도 같이 질 마음을 잊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역사가 그렇게 돼요. 말씀 보면. 제가 산도교회 평생 했습니까? 저 있을 때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부지런히 기도해서 우리는 영성 신학도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치잖아요. 다 배우세요. 저는 평생 여러분들하고 안 있어요. 있을 때 많이 쓰세요. 저도 있을 때 많이 헌신하려고 해요. 보니까 이 사람 젊은 사람이 오늘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 생명은 정말 주님 손에 있구나. 젊은이 두고 하는데 제 인생이 언제 갈지 어떻게 알아요? 있을 때 잘하고 헌신하자. 그거 하나 얻었어요. 그 사람한테 딱 이제 감으로써.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우리들의 비전이 다 숨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했을 때만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푸른 물결을 요단강을 발로 밟았을 때
마른 땅이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들의 막혔던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산돌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비전이 막혔던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예요. 너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라. 너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거 잘못 들어간 전쟁은 자기 민족을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소문은 가나안 민족들은 완전히 키도 크다, 장대하다 막 이런 소문이 났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기 혼자 들어가서 죽어도 괜찮은데 온 민족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다 몰살할 수도 있어요. 가정의 한 가정에 그 호주되는 아빠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기가 인생 잘못 살면 자기 자녀가 다 죽어요. 그리고 산돌교회가 제가 영적으로 죽으면 여러분들 다 죽음의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리더자가 힘든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만 뭐 요단강 건너갈 때 그 정도는 내가 50대면 요단강 저 수영해서 건너가요. 근데 지금 못 건너가 기운 딸려가지고 요단강을 혼자라면 건너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완전히 뭐 현이다 뭐 저기 또 애기 준기다 뭐 이런 애기들까지 다 끌고 지금 한강 가서 하나님 건너라 니네가 고길 뿐이다 그러면 나 살기 바쁜데 그 애기들 다 끌고 가면 다 죽어요 정말. 그 부모들이 이제 애기들 살리려고 막 목에다 태우고 난리를 치겠죠. 근데 이런 사건이에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잘못하면 모든 민족을 자기 백성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모세가 든든하게 앞장서가지고 지팽이 딱 들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진 거 보기도 했어요. 근데 젊은이가 이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착한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는 선민이다 해서 고집 세고 목이 고다가지고 누구 리더 말도 잘 안 듣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젊은 목자가 거기를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들이 부딪힌 난관은 엄청난 거예요. 잘못하면 그 백성을 다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렇게 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뿐이 없죠. 뭐를 했겠어요? 뭐 기도 안 하면 자기가 요단강을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왜 하냐? 하루를 계획하는 거예요.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면 성경 몇 구절에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오늘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오늘 하루를 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낼까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메시지를 주세요. 내가 요새 매일매일 그날의 기도문을 지금 밴드에 올리고 있어요. 밴드에 올리고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들은 직접 카톡으로 내가 넣어주고 그래요. 그게 뭐냐? 기도의 핵심들을 그나마 이렇게 마치 시처럼 이렇게 시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서 그때 느끼는 것들을 요약해서 지금 올려주고 있어요. 안 읽은 사람도 있죠. 그렇게 열심히 해주는데 읽으세요. 성경 읽고 그거라도 읽으세요. 그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계획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디 조금 아파도 정말 죽을 것 같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들이 막 요만한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뇌로 들어가면 막 죽을 만큼 아파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문제는 죄의 씨앗이에요. 이 씨앗은 잘라버려야 돼요. 이 죄악을 예스 받으면 나중에 큰 나무가 되면 도끼로 찍어도 안 사라져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내 작은 죄악서부터 치게 들어가야 해야 돼요. 그게 바이러스보다 더 독해요. 그러니까 싹 나자마자 바로 잘라버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명령기도예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뭐 이렇게 큰데도 저한테 쉽게 되는 게 있고 작은 게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가 안 되는 죄악들을 적으세요. 적고 명령기도 하세요. 이거는 나에서 떠날지어다. 우리 자부정할 때 그거 배웠어요. 자꾸 그러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치료해주면 이게 다 없어져요. 어느 날 깨끗하게 아주 순전하게 다 치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벌써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이 사랑의 사람은 자꾸 남한테 나누고 싶어요. 말씀 있으면 말씀을 나누고 싶어하고 물질 있으면 물질을 나누고 싶어하고 복음은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겸손하고 내 죄악이 없어야 돼. 내 죄악을 갖고 있으면 사탄이 네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는 줄 아냐? 너 이렇게 죄인이야 막 그래요. 그 죄의 싹을 자르는 작업을 오래 많이 하세요. 그거는 기도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해서 뭔가 느끼면 내 인생은 헌신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우리 앞에는 앞으로도 갈라야 될 요단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 갈라놓으면 또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며 우리 앞에 기도를 하면 우리 앞에 놓인 강물들이 완전히 갈라져서 마른 땅을 밟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는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나 뭐 하세요. 어느 때는 큰 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각한 전도사가 가끔씩 작년에 계속 그래요. 아, 나 이거 먹고 싶다. 그러면 바로 뭐 몇 분 있다가 무슨 택배가 왔대요. 근데 딱 그 과일이에요. 다른 과일도 아니고 그 무슨 먹는 일이 작년에는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덕분에 우리 많이 얻어먹었어요. 가끔씩 있다가 뭐 먹고 싶대. 그러니까 이게 짜잘한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이 분이 우리의 비전의 큰 덩어리를 놓치고 있겠어요. 우리가 하도 세상 일만 향해서 열심히 뛰고 하나님 일에는 너무 하나님과 일하라고 해서 막 거창한 일을 우리한테 맡긴 것도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 영광 속으로만 들어가면 하나님 자녀면 우리도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준비된다면 복으로 다 채워주세요. 그걸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2017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쟁과 같은 인생에서 승리를 하려면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산돌교회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인생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먼저 기도하세요.